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와 경전이 다르지 않다라는 주제로 제가 제 자랑도 섞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불교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그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깨달으신 게 아니고 보림 4주차에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4주차,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바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발견하실 때 그때 이렇게 눈앞에 보였던 광명의 색깔, 그 5가지 색깔이 바로 현재 불교기가 되었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4주째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4주째 보림을 하시던 그때에 깨달으셨던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은 뭔가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또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여러 경전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처님께서 열애,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연기를 보는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연기를 깨닫지 못한 자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발명을 하신 게 아닙니다. 발견을 하셨습니다. 발명과 발견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라면, 발견은 기존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깨닫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그것을 바로 발견하신 게 바로 발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난 이것을 발견한 자다. 본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연기법 그러면 12연기법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12연기법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여기 보면 법만경, 법만경은 디가니까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경전이 바로 법만경입니다. 이 법만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8연기법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전기경, 맹디가니까야에서 나옵니다. 이 대전기경에 보면 10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대인연경에 보면 9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야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8연기법과 10연기법, 그리고 9연기법, 그리고 12연기법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표를 미리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표를 보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과거. 두 번째, 현재.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의 원인이 되는 현재. 이것도 3번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4번째, 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연기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법만경에서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만경에서는 8연기법이니까 12개 중에 뭐가 빠졌는지 보면
과거 두 개와 미래 두 개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기경에서는 뭐가 빠졌는가 하면 미래 두 개가 빠졌습니다. 자, 12연기법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기법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2연기법만 알고 계시지만 12연기법이 다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 곳곳에도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삶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과거, 미래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법망경에서는 8연기, 대전기경에서는 10연기, 대인연경에서는 9연기, 마지막 연기경에서 12연기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는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부처님, 나는 죽으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끝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8연기법을 말씀을 하셨다가 자꾸 물으니까 좋다. 그러면 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다시 죽고 태어나고 다시 한다. 두 개였습니다. 미래 두 개는 생과 노사입니다. 생과 노사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연기법이 되고 과거는 아예 그때 그 당시는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연기법은 뭔가 하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9연기법은 명색과 유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색이라고 있습니다. 명은 정신이고 색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정신이 명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색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유깁이라고 나옵니다. 유깁은 뭔가 하면 우리 6가지 안이비설신의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의가 우리의 정신에 속하고 안이비설신이 우리의 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복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책에는 보면 유깁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구연기법은 명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보면 명색을 빼고 유깁만 돼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연기법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우선 12연기법이 뭔지를 한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법은 바로 이겁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이 12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삼사라 즉 윤회의 사설에서 끝없이 윤회의 바퀴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12연기법입니다. 근데 단 한 군데 우리가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도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12연기법에서 아까 제가 뭐 과거 2개 빼고 미래 2개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과거고 뭐가 미래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2개는 무명행이
이거 두 개가 바로 과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미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11번과 12번 생과 노사가 바로 미래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도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 과거 두 가지를 빼고 미래 두 가지를 뺀 8가지가 바로 그러면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가 되고 대정기경에서 말씀했던 십연기법은 바로 뭔가 하면 과거 두 개 무명행을 뺀 나머지 생, 노사까지 미래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십연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연기법이 되고 대정기경에서 이야기한 9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유깁이나 명색이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다 그랬죠. 왜?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연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자꾸 제자들이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꾸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실 경전상에 이야기할 때 많이 그 과거 이야기를 전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경전이 바로 자카타 테일이라 그래서 자카타가 바로 전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생이라는 뜻이고 테일이 바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영어가 정말 좋은 게 바로 이런 게 좋습니다. 제가 한문으로 아무리 이렇게 뜻을 해도 한문은 의는 의이고 식은 식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데 영어가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여기에 자카타 테일이라고 썼을까요? 이야기 하면 우리 아는 쉬운 단어 스토리도 있는데 왜 테일이라고 썼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지만 테일은 전설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거나 우화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는 것을 보고 바로 테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카타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과거가 필요 없다. 미래도 필요 없다. 지금 현재가 가장 너한테 주어진 삶의 최상의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 현재만이 존재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자꾸 묻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게 좋다. 그러면 과거 두 가지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무명행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조금 좀 이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연기법의 발전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연기법의 발전이 아니고 각 경전에 적혀져 있는 그 연기법이 몇 연기법으로 되어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법망경에는 8연기법, 대정경에는 10연기법, 그리고 대인연경에는 9연기법, 그리고 연기경에는 12연기법이 이렇게 되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10가지고 12가지가 되고 8가지가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12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저는 12연기법을 원치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전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in this very time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지 지나가는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산다라고 하면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다가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시간이 아마 반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라. 그것이 사실 저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미얀마에 가면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크게 명상센터가 몇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마하시 메디테이션 센터는 누구나가 알 거고, 그리고 참매 메디테이션 센터, 그리고 빤디따라마 그 스님의 그 빤디따라마 메디테이션 센터, 그리고 또 한 가지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 이 네 개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가장 큰 명상 수행 센터입니다. 거기에 가면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12연기법을 이 도표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연기법 중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연기법이 다 나와 있죠. 자, 과거 두 개. 자, 무명과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죠. 식, 정신과 물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명색이라 그랬죠. 명색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유깁 6개 있죠. 그리고 촉, 수. 촉수는 한문으로 해서 그렇지 접촉과 느낌입니다. 그리고 애를 정말 번역을 너무 잘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진짜 가래라는 말 정말 너무 진짜 좋습니다. 갈자가 이게 칡덩굴이 이렇게 칡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가지고 있는 거 칡덩굴 갈자 그건데,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사랑하고 이러면 그러한 마음이 칡 이렇게 잎이 막 이렇게 나무를 감아서 나를 감싸듯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정말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제가 정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집착이 생겨서 취가 있고, 그 다음에 업이 생겨나고 유가 있고, 그리고 다시 생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 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법망경에는 과거 2개, 과거 미래 2개를 뺀다 그랬죠. 이건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굉장히 크게 진짜 한 벽면을 이 그림을 세워놔 놓고 그걸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도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도면만 보면서 내가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상법인데, 이 명상 도표는 아마 미얀마에서 수행하셨던 분들도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에 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 도표가 굉장히 우리에게 12연계법을 이해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도표라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무명의 뭐냐? 무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러한 어리석은 것 때문에 과거로부터서 내려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 식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식은 뭔가 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쭉 해가지고 내려왔던 쌓였던 업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젖을 찾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물을 찾아가고,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다를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식입니다.
옛날로부터 해서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식을 보고 바로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정신과 몸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정신과 물질, 명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생겨난 다음에는 뭐가 생기느냐? 우리 눈, 코, 귀, 입 다 있죠. 그래서 6가지 육입이 생긴다. 사실 명색과 육입은 거의 이꼬르라가 같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연기법에서는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없앤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입이나 명색이나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몸과 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접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촉이라고 그럽니다. 이 접촉은 내가 어떠한 사물에, 이러한 펜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접촉을 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좋은 차가 있다. 아니면 뭐 남자는 차, 여자는 다이아몬드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좋은 차가 있다면 정말 눈이 딱 가면서 거기에 그걸 보고 바로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보는 게 바로 접촉입니다. 내 마음으로 보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우리의 눈에 부딪혀서 망막에 어떠한 형상을 맺어주면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해서 뇌에다가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뇌가 다시 네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모양일 거야 라고 다시 그걸 재구성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 사여져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빛이 어떠한 사물에 부딪혀서 내 눈에 부딪히는 어떠한 전기적인 자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잠깐 다른 데로 좀 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촉이라는 게 바로 접촉이, 내가 이러한 몸으로 접촉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접촉도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엔 뭐가 일어납니까?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죠. 내가 좋은 차를 봤다. 그랬을 때 그 차한테 아우 갖고 싶어라 라는 어떤 느낌, 아이 저 차 저 뭐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아 갖고 싶어라. 그죠? 예. 저 차가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애로 넘어가는 겁니다. 애가 되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집착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보니까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하면서 오늘 뉴스도 났더라고요. 그 데이트 폭력 그거 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끊느냐? 바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사설. 이게 이 윤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나는 윤회에서도 벗어나는 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윤회라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 왔을 때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바로 이 길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났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났으면 자 눈이 그 잘생긴 남자에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은 뭔가 하면 잘생겼다. 뭐 아니면 뭐 기공자 타입이다. 어떠한 느낌은 올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 하는 순간에 다음 단계, 집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그 집착으로 가지 않는 방법도 되는 게 바로 느낌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러한 단계를 끊는 거, 그게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을 하면 또 뭐가 된다고요? 또다시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이 생성되는 겁니다. 업이 생성되는 걸 보고 바로 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되고 유가 되면 다시 업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업은 다시 태어남을 만들고 또다시 죽음에 이르게 하죠. 늙고 삶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12연기법이라고 하지만 생과 노사 안에는 또다시 여기 무명행부터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법이 딱 12연기법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또다시 엮고 한다면 12연기법이 아니라 아주 많은 연기법이 되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과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그냥 끊었습니다. 자, 이제 이 12연기법 이제 이해 가십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온 무명과 행, 그리고 식, 이 식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유깃과 명색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접촉이 되면 어떠한 느낌이 생기게 되고, 그 느낌이 생기게 되면 욕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애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싶은 것을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 애에 속합니다. 왜?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이 애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 싫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애가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 때문에 다시 업이 생성이 돼서, 그래서 다시 생과 노사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과 노사 사이에는 다시 이 무명부터 해서 이 유까지, 그죠? 이게 다시 또 중간에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삼사라, 자, 삼사라 이 자체가 바로 12연기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이 계속 윤회하는 그 윤회의 사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모국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느낌에서 그 사람 그냥 잘생겼네, 이 차 좋네에서 끝을 내야 되지, 거기에서 이 차 갖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에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고 보면 바로 이 7번에서 8번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우리가 바로 윤회를 끊을 수 있는, 윤회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느낌이 왔을 때 애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기경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전부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말이죠. 아난존자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선 경전들도 처음에 여시아문글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경전에서 아난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와띠에 있는 기수거 고도건에서, 기수거 고도건은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빨리어로는 아나따빈디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연기법으로의 마음의 이해됐죠. 자, 이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느냐? 이 도표가 잘 보여집니다. 아까번에 시변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식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갓 태어난 짐승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다를 향해서 바다 거북이가 기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과거로부터 시기연기법에서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식,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때문에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이 식 때문에 명색이, 몸과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에 보면, 연기법에 따르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식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온 그 식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온 식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온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아수라로 태어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연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꼭 짐승 같은 사람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수라 같은 놈들도 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렇게 째려보고 그리고 막 인상 쓰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수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이 뭔 줄 아시죠?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을 가지고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에 대해서는 오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맞지만 니까야의 오온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자, 집착을 하게 되죠. 치가 붙었죠. 몸에 집착을 하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오치온이 되는데, 바로 이 오치온 때문에 바로 내가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보고 너는 없다, 너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람들이 나라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오온에 집착이 붙은 오치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님들을 만나 뵈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도대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마음을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있죠. 육건, 육경, 육식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쉽게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코로 냄새 맡아서 느끼는 거, 귀로 들어서 느끼는 거, 혀로 맛봐서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손으로 느껴서 만져서 느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식을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식에 탐하는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딱 붙었는 것을 보고, 탐하는 게 딱 붙었는 걸 보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께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 바로 이 육식을 있는 현실 그대로만 보지 거기에 어떠한 탐을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시간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2연기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십이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십이연기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는 별로 중요치 않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연기법을 말씀하셨고 팔연기법 때문에 팔연기법에서 십연기법, 구연기법, 십이연기법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서 마지막에 십이연기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